최근에 몇주 사이에 약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잘들 지냈죠? 네. 오늘 복습을 어느 분이 할까요? 시작하면서. 늘 하던 분이 하는 네, 거 뭐 아닐까요? 이상한 말도 요번에는 우리 양보하고 싶어요. 준비 많이. 되게 많이 적어놓으셨다. 항상 저는 열심히 해요. 그래도 저기 하던 분이 하는 게 제일 안심이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좀 불안한데, 네, 좋습니다. 예. 우선 간단하게 얘기하면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 세 가지를 그렇죠.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왜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까? 첫 번째, 네? 영의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남을 살려야 되는데 우리가 낙심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안 되죠. 네. 비인 거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말이죠.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질그릇의 역할이 뭡니까? 보배를 담는 거죠. 그렇죠. 그럼 보배를 담으면 보배가 들어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질그릇이 깨져야 되죠. 근데 우리는 그거를 갖다가 금 그릇이라든가 은 그릇으로 만들어서 깨지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면 보배가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네. 아시죠? 네. 그 세 번째, 날로 새로워지는 속사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십니까? 어떤 거요? 아나노세우스라고. 그거 들었던 거 아나노세우스가 들어가실 거야. 예. 그게 이제 풀어주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네. 우리가 마치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었어요. 네. 네. 그리고 나서 다 수많은 그냥 군인들을 모아놓고 네. 자 여러분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와 이제 집에 가십시오. 그러면 와 할 거 아닙니까? 네. 우리는 죽어도 바로 하늘나라를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집이 어디기 바로 하늘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네, 할렐루야. 네. 늘 제가 우리 상훈 학생을 복습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항상 2%가 근데 부족한데 되게 귀에 쏙쏙 들어와. 근데 제가 이렇게 남겨드려야 이 목사님 또 설명을 마무리로. 하시고. 그렇죠. 버무려 주시고. 맨 마지막에 네. 아나로세우스에 대한 설명을 차라리 안 했더라면 날로. 내가 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게 그 장막을. 그렇죠. 장막을 허물어지는 거. 허물어지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나오죠. 예, 맞습니다. 거기에서 자, 보세요.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라는 떠날 할 때 그 떠날은 죽음이나 끝장이나 소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상훈 학생이 설명한 대로 풀어주다. 근데 그 풀어주다는 의미를 그냥 과정 생략하고 바로 천국 간다 이렇게 설명하면 독자들이나 우리 청자들이 못 알아듣겠죠? 네. 그래서 이 떠나다라는 이야기는 떠나다. 이 떠나다라는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왜 죽음을 앞에 두고 떠난다라는 아날로세오스라는 표현을 했을까? 근데 그 표현은 임시로 묵었던 텐트의 줄을 풀어서 임시로 묵었던 텐트를 짐을 싸는 거죠. 네. 그럼 그게 허물어지겠죠? 네. 예, 짐이 싸지고 텐트의 줄이 풀어지면 이제 병사들은 어디로 가죠? 집으로 갑니다. 고향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바울이 죽음을 그냥 소멸이나 끝장으로 이해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간다는 관점에서 저 단어를 썼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네, 설명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으로 제대로 넘어가서 1절서부터 10절까지인데 오늘 두 절 석절씩 우리 반장부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우리 9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9절만 중요합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오늘 수업 고린도후서 11강 그리스도의 심판대. 자, 오늘은 10절까지 내용을 이제 곧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을 보시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랬을 때 이 만일이라는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만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문법상으로 언제 쓰는 거죠? 만일. 가정법이죠? 네. 이제 뭐 영어로 얘기하면 if. 자, 그러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진다. 바울이 직업이 텐트 메이커였어요. 그죠? 네. 장막 짓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장막의 생리나 구조에 대해서 잘 알고. 경험상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네. 장막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 광호 학생. 장막의 특징이요? 네. 집의 역할을 해주는 곳이 아닐까요? 집의 역할인데 쉽게 펼쳤다가 또 쉽게 살 접을 수 수도 있고 있고, 이렇게 그렇지. 할 수 네, 그걸 우리가 보통 뭐라 그러죠? 텐트. 휴대용. 휴대용? 텐트. 뭐 별 얘기 다 나오는데 그걸 조금 더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하면 영속성이 있다, 임시적이다. 임시적이다. 그렇죠. 임시라는 데 초점이 있는 거죠. 네. 뭐에 비해서 임시적이죠? 일반 견고한 집에 비해서. 네. 진짜 집에 그렇죠. 비해서 장막은 하나의 임시성이죠. 네. 뭐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과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체. 육체. 바울은 우리 육체를 보통 텐트 내지는 장막으로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장막집이 무너진다는 것은 우리 앞에 다가올 수도 있고 다가오고 있는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근데 왜 그 앞에 만일? 그러면 이게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정확히 얘기해봐요. 네. 이 얘기는 이런 시각으로 뜻입니다. 봐야 되냐 아니면 비크리스찬적인 시각으로 봐야 되느냐 해서 이런 만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을까? 아, 너무 깊게 생각했나? 자, 좋아요. 그렇게 뭐 엉뚱한 생각이라도 생각을 해봤다는 게 중요한 거지. 뭐 틀리고 맞는 건 그럼요. 나중 문제죠. 네. 이 당시 기독교인들 속에 그 팽배해 있던 종말관의 여러 가지 혼란 중에 하나가 주님이 바로 오시는 줄 알았어요. 네. 그렇게들 이해하고 있었어요. 바로 올라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안 죽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 가운데는 죽음을 보지 않고 또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올 수도 있겠죠. 네, 네.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가능하겠죠. 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죽은 이후에 그 일을 맞이할 수도 있겠죠. 네.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고 주님의 소관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만일이라는 가정법을 쓰는 겁니다. 자,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 그랬어요. 아주 오래전에 제가 그 유대인의 결혼 예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점 네. 기억나시죠? 네.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몇 번 합니까? 2번. 2번. 2번 합니다. 처음에 하는 걸 정혼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정혼은 우리네 일반 약혼과는 개념이 틀려요. 네. 이거는 말 그대로 부부로서의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겁니다. 단 육체적인 합방은 이루어지질 못해요. 정혼을 하고 나서 신랑은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네. 그래서 돌아갈 때 이런 한마디를 남기고 돌아가죠. 1년 후 어느 날
날짜를 지정을 안 해요. 네. 1년 후 어느 날 내 꼭 그대를 데리러 돌아오겠소. 하고 달달하다. 말을 타고 뽀얀 먼지를 일으키며 언덕을 넘어 떠납니다. 뒤에 건 제가 이제 갖다 붙인 건데. 그러면 신랑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신랑이 제일 급선무로 할 게 뭐냐 하면 신부를 데려다가 살 집을 짓습니다. 네. 아버지의 감독 아래 목수들을 데리고 일꾼들을 데리고 1년 내내 신부가 살 집을 지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뭘 예비하러 간다? 처소.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의 정혼법과 결혼법을 알아야 성경 전체 얼개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언젠가 다시 한번 리뷰를 해줄 텐데 유대인의 결혼법은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래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 신랑이 이 집이 완성되었다고 판단되는 날, 그 날짜는 신랑에게 있지 않아요. 네. 아버지가 감독을 하니까 그 날짜는 아버지만 결정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도 모른다는 말은 인지적인 차원에서의 의미가 아니고 그것은 내 소관이 아니다 그 뜻이에요. 이해가 되죠? 네. 예. 아버지가 이렇게 딱 보시고 저 정도 구조면 신부를 데려다가 살아도 살만하다 싶을 때 갑자기 아들을 호출을 해요. 이리 오너라. 됐다. 이 정도면 네 아내를 데리고 와도 되겠다. 그래서 그때는 이미 신부가 아니라 사실은 아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내.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도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는데 신부라는 헬라 말을 눈페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그 단어를 쓰지 않아요. 아내라는 단어의 의미인 구네라는 단어를 써요. 예.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뭐가 된 겁니까? 아내가 된 거예요. 이미 결혼이 이루어진 겁니다. 네. 그래서 그분이 오실 때까지 신랑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덕목 하나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신부로서의 정절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가치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자, 1절을 보시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뭐하며?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자, 여기 이제 오해를 가져서는 안 돼요. 가끔 성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냥 인생 사는 것도 너무 힘들고 맞아. 사람하고 사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냥 빨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맞아. 입에 달고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말해보죠. 네. 좀 우리 집에서도 봐요. 우리 어머니가 이제 옛날에 힘드실 때 지금은 이제 연세가 드셔서 또 힘드시고 막 이래저래 병이 자꾸 생기시니까 빨리 주님 데려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어제도 듣고 왔어요. 저희 어머님이 이제 80 중반이 되시니까 옛날에 또 뭐 암수술 하셨던 것도 또 좀 힘들고 그리고 몸이 약해지니까 그런 말씀. 근데 여기서 말하는 탄식은 그런 탄식이 아니에요. 뭐라고 꼬집어 설명을 하면 딱 좋은가 하면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상사병 알아본 분 계세요? 상사병도. 그럼요. 우리 향기 학생 상사병 알아봤어요? 잘 얘기해. 잘 얘기해, 향기야. 남편이죠. 아니죠. 아니죠. 옛날에 고등학교 이럴 때. 그럴 때. 이렇게 예쁜 사람도 앓는구나. 저기 마지노선을 좀 이렇게 지켜가면서 지켜야 돼. 한번 살짝 공개해 줄 수 있어요? 네? 상사병 약간 알았던 그러니까 상사병이랑 짝사랑이랑 약간 좀 그치, 비슷할 그런 수도 거지. 있지만 비슷하겠지. 상사병이 좀 더 심한. 상사병 아파야 되는 거야. 그냥 그럼요. 뭐가 있을까요? 그 사람만 바라보고 늘 온종일 그 사람이 머릿속에 계속 떠오르고 있고 그리고 뭔가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너무 보고 싶어.
늘 보고 싶은데 그 잠깐 이렇게 지나가는 거 몇 번만 봐도 그렇게 너무나 행복하고 기쁘고 그리고 편지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보든 안 보든 편지를 써도 정말 마치 내가 대화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약간 착각 속에 좀 빠져서 약간 그렇게 그 상사병 기간 동안에는 진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누구나 그런 가슴앓이는 젊은 날 한 번씩 해보죠. 네. 그런데 여기서 탄식이라는 말은 이 세상 살기 힘들어서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쪽 개념이 아니에요. 바로 상사병의 개념이에요. 너무 보고 싶다 말이고. 그렇죠. 주님을 그렇게 목말라 합니까? 정말? 저희가요? 제가 그래서 이 상사병에 대해서 좀 그 근거를 찾아봤어요. 네. 그때 이 유래가 중국 춘추전국 시대에 송나라에 왕이 있었는데 성이 강씨예요. 이분이 아주 포악스러운 왕이죠. 아주 너무너무 여자를 밝히는 왕인데 심지어는 자기 집에 노비의 아내까지 빼앗는 아이고. 아주 참 천륜을 저버리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하는 그런 강시성을 가진 왕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사이가 좋았던 노비 부부가 있었는데 그 아내의 외모를 보고 이 왕이 그 노비를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멀리 보내는 겁니다. 아유. 무고하게 네. 해서 부부는 그런 시대에 감히 말 한마디 할 수 있나요? 노비 주제에 아무 소리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멀리 귀향을 갈 노비가 왕에게 간청을 합니다. 오늘 하룻밤만이라도 아내와 좀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십시오. 그것마저 거절해요. 그리고는 노비를 저 멀리 귀향을 떠나보내요. 그리고 아내를 강제로 뺐죠. 그러니 그 광경을 지켜봐야 되는 무기력한 아내 입장에서 얼마나 속이 찢어지겠어요. 둘 다 나중에는 자결을 해요. 너무 괴로워. 참 슬픈 이야기죠. 근데 이 왕이 얼마나 못된 짓을 하냐면 이 두 죽은 노비와 그 아내가 함께 묻히지 못하도록 무덤을 쫙 멀리 떨어뜨려 놔요. 나빴다 진짜. 왜 그래? 죽었는데. 근데 거기서 나무 한 그루가 피어 이제 자랍니다. 그 나무 이름이 상사수예요. 그 나무 이름. 상사수? 예, 상사병이라는 게 서로 그리워서 나무로 피어났다라는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 탄식이 우리는 딱 바로 그냥 읽자마자 약간 안 좋은 쪽으로 생각했는데. 그치, 아유. 근데 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탄식은 이 세상 살기 힘들어서 이런 탄식의 부정적인 경향이 아니고 정말 주님이 내 신랑으로서 얼마나 사모되어지고 목말라지고 그리워지는 가에 대한 관점이에요. 네. 저 사실 이 의미를 새로 인식하면서 되게 많이 했어요. 그냥 힘들 때는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근데 주님이 그렇게 기다려지는 대상이어서는 안 되잖아요. 네? 마치 주님이 우리의 그냥 도피처 개념으로만 존재하는 분은 아니잖아요. 근데 기독교를 그런 식으로 인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무슨 힘들 때 무슨 진통제 맞는 식으로 기독교를 이해하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탄식은 그 탄식이 아니에요. 마치 그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는 상사병 같은 그런 가슴앓이죠. 네.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네. 좀 다르죠, 완전히? 네. 자, 성경을 또 보십시다.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뭐하라 그랬어요? 사모하라. 네, 사모하라. 그런 의미에서 사모하라는 말이죠. 우리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여기 알 듯 모를 듯한 표현 하나가 얽혀 있죠. 첫째, 벗고자 함이 아니요. 함이 아니요. 아니요. 두 번째는 덧입고자 함이라. 우리 저기 수희 학생. 네. 요 두 문장을 한번 자기가 생각해서 네. 한번 틀려도 괜찮아.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두 문장을 아니 이 내용을요? 내용도 좋고 문장도 좋고. 이 뭘 뜻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이 내용 성경 내용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 육체가 죽고 영이 이제 하늘나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덧입고자 한다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렇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 육체는 썩어지고 죽을 건데 이 덧입혀짐 잘 얘기해야 된다, 그치? 잘하고 있어. 생명이 덧입혀짐으로 말미암아 이 육체도 그러니까 함께 이렇게 그 영생의 길로 갈 수 있다는 약간 절반의 성공인데. 절반의 성공입니다. 아니 좋아요. 네. 좋아요. 절 보세요. 생명의 삼킴 바다. 예. 지금 2번을 먼저 잘 설명했어요. 네. 이것은 생명이 삼킴바되는 거예요. 네네. 자, 그런데 문제는 벗고자 함이 아니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 우리 광호 학생이 한번 설명해 보세요. 네. 벗고자 함이 아니라는 거는 지난주 몇 번의 그 설명을 통해서 선생님께서 목사님께서 이원론적으로 이렇게 나누는 그렇죠. 사고가 있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뭔데 그렇대요. 예. 뭔데? 그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다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영지주의 얘기하시는 거. 이 육신과 영을 분리시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가 이 세상이 너무 힘드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 이거 덧없고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렇죠. 예수로 생명이 덧입혀짐으로 설명 못하겠다. 네, 그 덧입혀짐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누리고 살아야 된다 뭐 이런. 바로 이게 사실은 역시 목사님. 이제 우리 수혜 학생이 설명을 잘 깔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겁니다. 완성을 한 건데 두 얘기를 합한 것이 이 본문의 의미예요. 이 당시에는 가장 성행했던 영지주의라는 사상이 있었어요. 우리 저기 김상훈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영지주의는 육은 더럽고 영만 깨끗한 것이다라는 이분법적 사고 아닙니까? 네. 그래서 육에 대해서는 부모 효도도 안 했다고요. 마음만 있으면 되지 뭐. 그치.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모든이라는 단어가 붙죠. 네. 그래서 붙는 겁니다. 자, 그와 같이 우리도 이 육신의 것에 대해서 지금 이러한 그 뉘앙스나 사상은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많아요. 맞아요. 마치 직장에 이런 세상 일이고 맞아요. 맞아. 주일날 하는 교회 관련된 일만 하나님의 일이고 아니에요. 그런 논리는 성경에 존재하지 않아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탄식하며 기다리는 것은 이 땅의 것들이 지긋지긋하고 악하고 더러워서 필요 없기 때문에 벗고자 함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그 위에 새로운 생명으로 덧입혀져서 그런 죽음과 사망과 소멸이 함께 뭐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네. 자, 그 얘기를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보십시다. 고린도 전서 15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유명한 부활장이죠. 15장 12절부터 우리 향기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16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17절까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자, 보세요. 여기 부활이라는 개념은 뭘 전제로 하냐면 죽은 몸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에요. 네. 일어나는 개념이에요. 맞죠? 네. 그러니까 부활은 영적인 부활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뭘로 부활하셨죠? 육체로 부활하셨어요. 그걸 잊지 마세요. 네. 예?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은 그 육의 것을 전부 부정한단 말이에요. 예, 이런 것들이 오늘날 영지주의 아류로서 의외로 많아요. 마치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구원이라는 깨닫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적인 깨달음으로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거 아니에요. 네. 예. 그러니까 신학적 혼란이 왜 일어나냐 하면 이 성경의 통전적이고 전체적인 이해가 단편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자꾸 한쪽만 보기 때문에 그런 신학 이론들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 부활은 뭘 전제로 한다고요? 육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고린도후서 5장을 보세요. 4절.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5절 다 같이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네, 보세요. 이제 첫 번째, 성령이 뭘 하세요? 보증하세요. 네. 여러분 주변에 그 보증 잘못 썼다가 망한 사람들 많이 보죠? 네. 그 보증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네? 대신 맡기고 모든 걸 뭐 한다는 거예요? 책임지는 자기가 보증해서 사인하면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은 내가 책임지겠다. 보증인이 책임을 지는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인 잘 하셔야 돼요. 네. 근데 우리에 대해서 누가 보증하신 거예요? 성령님. 성령님이 보증하신 거예요. 그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이제 우리는 누구의 예속된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께 예속된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네. 성령님이 우리 전 인생에 대한 보증이 되어 주셨다면 그 인생은 망해도 망할 수가 있나요? 아니요. 절대 망할 수가 없어요. 보증인이 누군데? 성령님. 성령님이시니까. 보증을 했다는 것은 단순히 책임을 지겠다는 말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은 절대 손실을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새롭게 만드세요. 네. 일일이 깎고 빚어서 다듬어서 새롭게 만들어서 항상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우는 게 그분의 목적이에요. 자, 히브리서에 보면 제사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또 레위 지파 뭐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네. 우리 상훈 학생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제사를 드리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하고 관계를 하기 위해서요. 관계를. 예, 관계적인 측면이라고 그때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근데 왜 아닌 것처럼. 원하시는 답은 아니신 거야. 네. 맞아요. 그 제사는 네. 또는 예배나 제사가 목적이 아니죠. 네. 하나님이 제사 제도를 만든 것은 항상 타락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퍼펙트하게 온전하게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제사 제도를 만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도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네. 예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온전하게 서도록 하는 게 예배나 제사의 목적이에요. 그렇습니다. 맞죠? 네네. 예. 그렇듯이 성령님이 우리를 보증하시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구약의 모든 제사는 온전했습니까? 온전하지 않았습니까?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온전하지 않았죠. 어떤 면에서 온전하지 않았을까요? 제사장은 영원히 살았어요. 죽으면 또 바뀌어야 됐어요. 또 죽으면 또 바뀌죠. 바뀌어야죠. 그렇죠. 그리고 백성들이 속죄함을 얻기 위해서 잡아온 제물도 한 번 드림으로 다 끝나나요? 아니요. 다음에 또 죽여서 그래서 계속. 제물을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를 죽은 제사라고 해요. 죽은 제사의 반대 개념이 뭐예요? 산제사. 로마서 12장에 무슨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죠? 산제사로. 산제사를 드리라. 그래서 그 산제사라는 말은 죽은 제사로서의 반대 개념의 제사란 말이에요. 그 산제사가 뭐예요? 예수님. 생명의 제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덧입은 것도 누구의 죽음이 전제된 겁니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죽음이 전제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는 보통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한 번에 모든 걸 속죄를 월부로 하신 게 아니에요. 네. 예? 뭐 36개월 할부로 우리를 속죄하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네. 이게 좀 표현이 좀 그렇다. 그런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쓰는 표현이에요. 네. 십자가에 그분이 영단번 네. 한 번 죽으심으로 오고 오는 모든 우리의 인류를 위해서 다 속량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부활도 생명도 뭐가 전제돼야 돼요? 죽음이 전제돼요. 네. 그리스도의 고난의 죽음.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이 십자가의 죽음이 갖는 고난이 갖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고요. 아니 메시아라면 왜 이렇게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어? 맞아. 그런 분이 부활한들 그 부활이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돼? 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고난. 네. 그분이 받으신 죽음의 잔. 네. 이 이해가 안 들어왔을 때는 부활도 그들에게 아무 능력이 안 됐던 네. 거예요. 자, 성경을 보십시다. 오늘 사실 이 이야기도 그런 맥락에서 봐야 되는데 5절을 보세요.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자, 여기서 주와 따로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현재적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적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주님은 어디 계시죠? 하나님의 나라에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거예요. 자, 우리와 지금은 따로 떨어져 있어요. 네. 마치 아까 결혼 예법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신부는 신부의 집에서 신랑과 신라를 준비하고 있는 기간이죠. 네. 그러니까 과거의 모든 삶을 다 청산하는 그리고 신랑의 가풍을 부모 밑에서 지금 연습하는 기간이란 말이에요. 현재적으로 떨어져 있어요. 그러나 관계적인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7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죠.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 자,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않는다. 여러분 가끔 이런 표현들 쓰죠. 직장에서 이제 서로 그리스도인들끼리라도 이런 말 할 때가 있어요. 아, 뭐 때문에 어려워. 정말 돈 때문에 너무 지금 절박해. 그래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잖아. 아, 야, 그거는 교회에서 하는 얘기고, 교회에서 하는 얘기고, 사실 그런 상황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많죠. 예. 네, 많죠. 이게 이제 문제예요.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찾지 마세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저 때가 절대 권력자였던 우시아가 52년 통치를 마치고 죽던 해예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라고 돼 있어요. 우시아 왕은 52년 동안 어마어마한 공적을 쌓았어요. 문화, 경제, 국방, 농업 할 것 없이 그때는 이웃 나라에서 조공을 받아서 먹었을 때니까 그 국력 신장이라는 게 대단했어요. 그런데 그 절대 권력이 죽어요. 그것도
교만에 빠져갖고 말년에 나환자로 죽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절대 권력이 무너진 겁니다. 온 나라가 혼란에 빠졌어. 야, 끝났다. 끝났다. 그때 카메라 렌즈가 조용히 한 사람에게 조명이 됩니다. 비춰집니다. 이사야예요. 그 카메라 렌즈에 들어온 이사야의 모습은 성전 안에 홀로 주저앉아 있어요. 온 나라가 입을 가진 자마다 절망을 쏟아내고 가짜 뉴스를 쏟아내고 음모를 말할 때 한 사람이 성전 안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에게 뭘 보여주죠? 하늘 영광 보좌를 보여주세요. 근데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옷자락이 지상 성전에 늘어뜨려져 있고 가득해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보좌를 보여줬다는 말은 사실 보좌는 세 가지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통치, 심판, 영광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은 그 보좌에서 동떨어진 분이 아니라 그리고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그 통치와 경영과 심판이 여전히 이 지상에 운영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우리 학생들에게 묻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뭐가 진짜 현실이에요? 하나님이 현실이에요. 아멘. 우리의 수많은 고난과 아픔이 뭐와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과 만날 때 그게 진짜 현실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현실은 다르잖아. 이런 그 인식 세계를 갖고 있다고요. 이게 뭔가 잘못된 거죠. 네. 진짜 현실이 뭐예요? 하나님이 진짜 현실이에요. 아무리 시대가 답이 없는 것 같고 길이 없는 것 같고 혼란스러울지라도 우리 모든 시청자들이나 우리 학생들은 누가 현실이 돼야 돼요? 하나님. 예. 예수 그리스도가 현실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돼야 돼요. 그거를 그 절대절명의 그 답이 없던 시대에 이사야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현실적 그림이에요. 내가 현실이다. 그리고 이사야가 화젓가락으로 입술에 속죄함을 입죠. 함부로 백성들을 대신해서 떠들었던 수많은 이 입술이라는 것은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의미와 가치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새로운 소명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이유는 항상 시퍼렇게 살아있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현실인 것을 매일 이렇게 확인하는 겁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자, 감사합니다. 맞아. 우리가 그런 말 입에 달고 사는 것 같아. 현실이 그렇지 않잖아. 아는데 계신 거 몰라? 뭐 누가 모르냐 그 말을 뭐 이러면서. 우리가 참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알지만 막상 눈에 보이는 이 세상적인 현실이 우리한테 더 크게 오는 것 같아요. 맞아. 그게 보이는 거. 거기서도 딱 중심을 잡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 참.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데. 근데 자꾸 우리는 자꾸 이렇게 약간 이분화시키는 것 같은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게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성령님이 보증하셨는데 이게 안 믿어지니까 그런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있잖아 정말 영지주의 그 시대처럼 살고 있는 거야 사실은. 저 사람들 보고 뭐라 하나 결국 우리도 육체에 막 이러다가 교회 가면 또 영의 것을 사모하다가 또 나오면 또 육의 것을 사모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맞아요. 우리가 똑바로 해야지 뭐. 우리가 한 주 동안 정말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현실이시고 예수님이 그러니까. 현실이시고 말씀이 우리 현실로 그러니까 이게 보는 걸로 행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행합시다. 예. 네. 아유 좋습니다. 갑시다. 네. 어디로 가 또? 절로 가. 왜 결론은 안 되죠? 이번 주 퀴즈입니다.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에서 복을 받은 여인은 누구일까요? 1번 시스라의 어머니, 2번 야엘, 3번 아비가일.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서로 159-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교회가 알고 싶다, 김기석 선생님의 아욥, 예레미야 산책 끙끙 앓는 하나님,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